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웠습니다. 그래도 다들 잘 살아내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추워도 또 봄은 옵니다. 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굴곡진 인생일 것이지만 어쨌든 또 추운 날이 있으면 또 따뜻한 날도 있게 마련입니다. 항상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생각하시면서 어떤 날이건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론적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론이다 얘기하면 그냥 예수님 이야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1장 말씀에서 세례 요한과 빌립과 나다나엘의 증언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이어서 2장부터도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1장 50절에 나다나엘이 예수께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말씀하신 그 더 큰 일들을 더 큰 일들의 말씀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2장부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전달하는 방법으로 7가지의 표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고에이미라고 말씀을 들었듯이 7가지 나는 누구누구이다 이것으로 한 15장까지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가지 표적과 이 7가지 에고에이미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내 믿음이 좀 연약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약해진다면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계속 읽으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7가지 표적은 그렇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오늘 말씀과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것, 그리고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것, 오병이어 바다 위를 걸으신 것, 요한복음에서는 바다 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날 때부터 맥 있는 자를 치유하신 것,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 이렇게 7가지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에고에이미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가지에 대해서 나는 누구누구이다로 예수님이 자신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누구신지에 대해서 드러내시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요한복음에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런 표적이 목적이 아니라 이런 기적이 이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서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것이 요한복음의 가장 큰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표적이 7개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표적은 무수히 많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7개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7개만 선택을 했습니다.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7은 유대족 사고에서 완전수입니다. 하늘의 수가 3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는 것들이 3이 많이 있습니다. 땅의 수는 4입니다. 동서남북 이렇게 해서 땅의 수를 4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수와 땅의 수가 합쳐져서 7이 완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완전수는 12입니다. 그러니까 3과 4를 곱해서 3, 4, 12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 3과 4 하늘의 수와 땅의 수 해가지고 7이 완전수.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7 완전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것일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진리는 불가침의 영역이다. 완전한 것이다. 그러니 의심할 필요도 없고 의심의 여지 없이 이것들을 받아들이고 믿으시면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요한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통 우리가 기적이라고 얘기하죠. 미라클을 쓰지 않았습니다. 표적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표적 사인입니다. 이것을 쓴 목적이 그 일어난 일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면 우리는 자칫 기적이라는 단어에 시선이 갈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와,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 기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 누가 목적이라고요? 예수님이 목적이다. 그래서 사인, 단서라고 해석될 수도 있는, 그래서 이 사인이라는 단어,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서를 통하여서, 이 표식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표적이 오늘 말씀의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사건입니다. 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사건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이야기의 배경이 결혼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혼식이면 우리 통상적으로 누가 주인공입니까? 신랑과 신부가 주인공입니다. 근데 신랑 신부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배경은 결혼식입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간음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통상적으로 이 결혼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기에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정립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잔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은 이 첫 번째 결혼식을 배경으로 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을 우리에게 첫 번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 2절 말씀을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철저하게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정보도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신랑 신부 얘기도 없고요. 누구의 잔치인지도 없고요. 심지어는 마리아도 그냥 예수의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수의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요한복음은 다 예수 그리스도. 철저하게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미 가 있기도 한 것으로 보아서 아마 가까운 사람의 결혼일 것이다라고 추정합니다. 누구의 결혼이냐는 것은 사실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궁금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연구했는데 아마 사도 요한의 결혼이지 않을까라고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과 예수님이 친척 사이죠.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그러니까 이모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모.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여기 미리 가 있었다는 것과 그리고 중간에 보면 마리아가 이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요청합니다. 가서 이것 좀 해. 이런 것으로 봐서 아마도 사도 요한이 아니었을까, 또는 나다나엘의 결혼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항상 중요하지 않은 것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3절 말씀에서 이제 사건이 일어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결혼식은
한 일주일 정도 잔치를 합니다. 좀 더 가서 뭐 열흘씩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정말 잘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족함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우리 하루 잔치를 해도 장난이 아닌데 일주일 잔치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온 동네 장세입니다. 심지어 옆 동네까지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준비할 것들이 음식과 음료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포도주, 음료 중에 포도주입니다. 왜냐하면 포도주가 당시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특권층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하니 일반 사람들이 포도주를 맛볼 수 있는 것은 이런 잔치 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잘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잔치는 우리 표현으로 망한 겁니다. 정말 망한 겁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이 그런데 벌어졌던 것이죠. 뭐 일이 꼬였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고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이런 것을 바라보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얼마든지 이런 급작스러운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부족한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이 되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순간에 이게 꼭 있어야 되는데 하필 그 순간에 이게 없어. 정말 중요한 자리에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정작 그 자리에 갔더니 그게 없어. 우리 살아보셨지만 계획대로 잘 되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게 우리 계획대로 정말 잘 되시는 분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제가 감히 예언합니다.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변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변수도 많습니다. 갑자기 일이 터지기도 하거니와 우리가 수습할 수 없는 능력 밖의 일도 터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어찌해야 한다라고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가시길 바랍니다. 5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이 마리아와 같은 지혜와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리아가 조용히 예수를 찾아갔습니다. 조용히 예수님께 가서 이 상황을 얘기했던 것이죠.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능력 밖의 일일 때 예수님을 찾아가라는 귀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거듭 강조드리지만 예수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만 조용히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만약에 혼주를 찾아가거나 연회장을 찾아가서 야 포도주가 떨어졌대 이렇게 호들갑을 떨었다면 이미 잔치는 망했을 것입니다. 파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웅성웅성 수근수근 거렸겠죠. 포도주가 떨어졌대. 포도주가 떨어졌대. 이제 없대. 집에 가자. 아마 마리아가 호들갑을 떨었다면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조용히 예수께 나와서 이 사실을 구하는 것으로 그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란을 피우고 부산을 떤다고 문제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아마 경험적으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히려 방해가 되고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더 많지요. 그러니 조용히 주님 앞에 가지고 그 문제를 나가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에 맞게입니다. 내 뜻대로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그것을 가지고 예수께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별로입니다. 썩 신통치 않는 것 같습니다. 여자여 했다고 엄마한테 반말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런 말씀하시죠. 여자여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뭐 이건 존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와 같지 않다고 예수님 반말하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죠. 무슨 상관 있나이까? 굉장히 당혹스러운 말입니다.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이런 당혹스러움을 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믿음의 자세를 보입니다. 아무 말도 않고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에게 이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 마리아에게는 학습 효과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과 38절에 보면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수태고지입니다. 너 아이를 가질 거야. 천사가 이런 설명을 하니까 마리아가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5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근데 이 말은 이제 엘리사벳과의 대화 가운데 나왔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마리아는 학습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장담은 못하겠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돼. 그러니까 하인들에게는 조용히 얘기하는 겁니다. 가서 뭐라고 하시든 그 말씀대로 해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셨지만 사실은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라고 하신 이 말의 의미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듣기 싫은 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는 내가 받아들일 만한 말씀일 수도 있겠으나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권면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이 좀 줄어들 줄 알았는데 그래도 더 커졌습니다.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겠으나, 비록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 누구야 경모야 이거 해라 이런 건 아닌 건 아시죠?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어떤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눌 때, 또는 찬양을 부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탁 건드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감동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감동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감동하셨을 때 우리는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 해서 문제이지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니 그대로 듣고 그대로 따라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상황이 어려운데요,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낙담할 수도 있겠으나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하시면서 괜히 내가 예수님 찾아가서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괜히 이게 문제 들고 나가서 이게 무슨 부끄러움이야, 괜히 오지랖 떨어서 이게 뭐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의 모습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의 여인이 복음서에 또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로보니게의 여인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개라고 말씀하십니다. 개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앞에서 떠나고 싶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겠다는 말씀입니다. 싫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요.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지 싶기도 할 것이고요. 그런데 수로보니의 여인은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을 잘 기억하셔서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 가운데 하신 말씀이라면 내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말씀에서 때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또 바로 하시는 건 뭐야? 이렇게 삐딱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면 또 바로 이어서 그 일들을 행하시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때와 우리가 생각하는 때는 다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를 결정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있음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 그러니까 너희의 때는 달라,
그리고 그 때를 결정하는 것은 무조건 철저하게 하나님께 달려 있어. 이거를 강조하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시간은 24시간 똑같습니다. 우리 물리적인 시간은 똑같죠. 하지만 신앙의 시간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도 그렇습니다. 똑같이 주어진 시간들입니다. 하지만 각자의 느낌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는 졸리고 지루해서 시간이 왜 이렇게 한 가지? 잠깐 졸다 깼는데 아직도 저 사람 이야기하고 있네. 뭐 이럴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직도 시간이 아직도 11시도 안 됐는데 막 그런데 누구에게는 말씀 듣고 딱 보니까 벌써 끝났어? 이럴 수도 있을 것이고요. 후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요. 네. 시간이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공간 안에서의 시간도 다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같을 수는 없겠지요. 그 사실을 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보통 우리가 때를 이야기할 때는 내가 원하는 것, 유리한 것 등에 관해서는 지금 당장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때를 구할 때 하나님 지금이요, 바로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빨리요. 아마 내가 유리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때는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것, 좀 불리하다 싶은 것을 구할 때는 천천히일 것입니다. 하나님 더디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급적이면 이때는 좀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게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실망하지 마시기도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임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좋은 때가 될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지금 아닌데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면 하나님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때는 지금이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더 살펴서 이 일에 정진하겠습니다 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모세는 정말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을까요? 정말 건축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료까지 다 모아놨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언제였습니까? 솔로몬이었습니다. 다윗이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과감하게 포기했죠. 왜? 하나님의 때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때에 대해서 다름을 아는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때를 강요하며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때를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는 분이시기에 그것은 마다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제 6절 말씀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외부 손님이 왔을 때 하인들이 발을 닦아주거나 오며 가며 손을 닦을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가 이 정결 예식에 쓰이는 항아리입니다. 두세 통 든다라는 표현으로 보아서 보통 한 통이 30에서 40리터, 100리터 정도 되는 항아리입니다. 꽤 큰 겁니다. 6통이면 600리터 정도 됩니다. 꽤 많은 양이죠. 나중에 이것이 포도주로 변했으니 엄청난 양이 되는 것입니다. 와인이 요즘 한 병이 보통 모른 눈치로 바라보지 마시고 750리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만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750리터 그러면 거의 한 700병, 800병 어마어마한 양이 나중에 이렇게 바뀌는 것인데,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쓰이는 것이고 6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요한이 그냥 하는 것은 아닙니다. 6이라는 숫자는 아까 7이 완전수
라고 말씀드렸듯이 하나가 빠진 숫자여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숫자입니다. 유대인들의 정결 내식에 쓰이는 항아리가 6개.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런 상황에서 정결 내식에 쓰는 물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듯이 유대 교로는 부족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유대의 교적, 그 과거의 관습과 습관, 율법들은 별 의미가 없을 거야. 이제 앞으로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굳이 유대교 정결 내식에 쓰인 6개의 돌 항아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7절 8절에 하인들에게 명하시고 하인들은 듣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듯이 하인들이 굉장히 표현은 안 했지만 속으로 굉장히 두렵거나 또는 굉장히 의아해하거나 굉장히 이거 난감했을 것 같습니다. 물을 부었는데 이걸 또 갖다 떠다 주라고?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 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라면 했을 것 같습니다. 물어볼 수도 없고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라니까 그냥 합니다. 아무 말 없이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된 자의 모습입니다. 모름지기 종은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종입니다. 자기 생각이 있더라도 드러내지 않고 최소한 그것을 접어두고 시킨 대로 이행하는 것이 종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시지요? 대답하기 싫으십니까? 그렇더라도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럼 주님이 무슨 뜻입니까? 주인입니다. 주인.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종입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종된 자의 모습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요구가 있었을 때 내 생각은 삭제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종된 자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앞서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앞서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판단이 앞서지 않기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된 자의 삶을 잘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순종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순종은 100%입니다. 종들이 악위까지 채웠죠. 여러분, 99% 순종했으면 순종한 것일까요?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10가지를 시켰는데 9가지 순종했으면, 그리고 1가지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한 것일까요? 아니죠. 불순종입니다. 10가지 말씀하셨으면 10가지 다 하는 것이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언제나 가득 채워지는 것이 비로소 온전한 순종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울의 이야기를 잘 기억하시죠? 아말렉과 전쟁을 벌였는데 사울이 자기 딴에는 내가 좋은 것으로 제사 드리고 싶어서, 핑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울만 알겠죠. 진짜인지 핑계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대답합니다. 좋은 것으로 제사 드리려고. 괜찮지 않습니까? 자기가 먹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을 구별했다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불순종이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거기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러야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하나 빼뜨려 놓고 뭔가 하나 더해놓고 왜 하나님 안 돼요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딱 이만큼 말씀하셨는데 또 내가 막 더한다고 뭘 좀 더해놓고 왜 하나님 안 돼요 그러고, 하나님은 이만큼 하라 말씀하셨는데 이만큼만 해놓고 왜 또 하나님 안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고, 저 순종했잖아요. 말씀드렸듯이 순종은 온전히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순종임을 우리 평생에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하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에 대한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저도 간혹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해하고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성경 덮어놓고 믿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잘 보고 이해하고 믿어 가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또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100%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인정이 안 되십니까? 하나님 100% 이해하고 싶으십니까? 죄송합니다만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으로 100% 이해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고 그리고 이 귀중한 말씀을 주셨기에 주신 이성과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맞는 것이지만 우리가 100%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지점에 부딪힐 때는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해함이 따라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인들이 믿고 그대로 행했을 때 포도주 되었네 를 알 수 있었듯이 여러분이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 나 이거 꼭 이해하고 싶어요. 근데 이해가 안 돼요. 평생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믿으시면 됩니다. 믿으시면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 하인들의 귀한 모습을 잘 본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9절과 10절에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좋은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될 수 없는 일이 되어졌으니 기적이라고 우리는 불러야 할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우리 상식 밖의 일입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표적이라고 사용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기적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건 상식적인 일이죠. 우리가 볼 때 기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마땅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기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제 예수께서 일하시면 결국 가장 좋은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앞서 문제를 가지고 왔죠. 예수님께 문제를 맡겼더니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정말 깜짝 놀랄 방법으로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오셔도 됩니다. 막 생각하셔서 뭐 이런 건 가지고 나가도 될 것 같고 이 정도는 좀 안 될 것 같고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가 있으시면 다만 어떻게 해요? 조용히 가지고 나가십시오. 여러분 기도 부탁을 많이 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기도 부탁을 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안 하셔도 좋습니다. 또 더 위험한 것은 기도 부탁만 하고 나는 안 하는 것. 굉장히 위험합니다. 반대가 돼야죠. 기도 부탁은 안 하더라도 나는 해야 되죠. 기도 부탁만 하고 안 하면 잘못하면 소문만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잘 생각하셔서 내가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도움이 필요하다 싶을 때는 부탁하십시오. 누구에게도 부탁하십시오. 이게 기도가 좀 필요해요. 기도로 좀 도와주세요. 근데 나는 안 하면서 기도 부탁만 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어쨌든 이렇게 기도하며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을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풍족하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도주가 됐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함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일으키신, 그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측면에서 본다면 물이 변하여 질 좋은 포도주가 되듯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훨씬 좋아지는 풍성해지는 향기로운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굳건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전과는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요. 이전과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좀 다르구나. 저 사람들은 좀 다르게 사는 것 같아. 라는 소리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풍성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기꺼이 초대에 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1절에 마지막으로 이 표적, 목적을 기록한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표적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이 표적을 보시고 이 표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굳게 믿게 되는, 그리고 그 믿음이 변치 않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더 나아가 12절 말씀에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머물러 있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과 구주 되심을 믿는 자들은 이제 그 자리에 머물러서 너희끼리만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곳에 가서 그 은혜를 전하는 자들이 되라라는 요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 은혜를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그 은혜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표적이 되셔서, 우리가 표적이 되어서 이 표적을 보고 다른 이가 또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로 예수님을 믿게 하셨으니 우리도 이제 그 예수님의 표적이 되어서, 말씀드렸죠? 저 인간이 저렇게 변해?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게 표적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해? 저 사람이 저런 삶을 살아? 놀라워라. 이게 표적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지혜와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문제를 만나든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충분하게 풍족하게 해결이 될 것입니다. 하인들의 모습을 잘 기억하십시오. 순종은 온전히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믿고 나서 이해할 때가 있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믿는 것이 중요하지만 때로는 믿고 이해가 된다는 사실도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서, 또 사도 요한이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표적이라 표현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음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과 주 되심을 굳게 믿는 자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표적이 되어서 그 사실을 잘 전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짧게 1분 정도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예수가 메시아 되심과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그 고백 가운데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포도주로 전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군데군데 말씀하신 그 귀한 말씀 잘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 기억하여서 그 말씀 붙잡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 우리 모두의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온전한 순종을 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그런 온전한 순종의 모습 갖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족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며 갈급하며 갈망하며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말씀 따라 믿음을 굳건히 하며 그 믿음을 전파하며 살아갈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 자손들 위에 소망교회와 열방의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